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온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친정집에 남편과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 또 이제 한국 환경에 젖어 살다가 갑자기 라오스에 가니까 라오스의 그 이제 음식과 그 다음에 물이 몸에 맞지 않아서 자기가 20년 이상 살았던 그 라오스인데 그만 거기서 배탈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빨리 한국에 가자. 아주 퇴근하고 나서니까 이제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한 열흘 동안 이제 있다가 갈 요량으로 왔는데 빨리 한국에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이제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편을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나면 이제 병원에 가면 고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진찰하고 최종적인 이제 결정을 내려서 약을 처방하면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이 병이 나면 어디서 고칠 수 있겠어요? 영혼의 주인, 영혼의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과 영과 혼을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해진 그리고 정해놓은 규칙, 원리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 또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2024년도 교통법규가 바뀌게 되면 그런 걸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제 교통법규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난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태연한 신앙의 삶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중에 철학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그냥 개똥 철학 그렇게 그냥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철학도들이 철학과 구원과 연관시켜서 만들어낸 사상이 천지백백입니다.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겸손,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경건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이런 거 다 뭐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편.
제가 요즘 이제 관상기도에 관한 이제 강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그 전에 한 오래전서부터 관상기도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어떤 한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했는데 이게 심각한 이제 직면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형 교회들이 다 관상기도로 갑니다. 관상기도라는 게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포인트가 되는 어떤 단어, 뭐 겸손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초월자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월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월자를 절대적 마스터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마스터. 아주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절대적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를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 마스터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 마스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최종 목적지가 천국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그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참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만일 그때 당시에 이런 관상기도가 있었다면 아마 신랄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관상기도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절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구원의 방편으로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퇴색되고 이상한 그 천주교에 아주 쾌쾌 묵은 이 목사들이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제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존 설교 바닥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 재료를 다 써먹었어. 그래서 지금 어디서 설교 재료를 찾는가 하면 카톨릭 옛날 고소해서 설교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중에 나와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모든 책들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목사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관상기도. 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생명이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생명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고정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저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니까 먹고 싶어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관상기도도 계속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관상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겠거니 선악과를 통해서 구원이 있겠거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결국은 자신도 먹고 남편도 먹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신앙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경건주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생활하고 수요 기도회 생활하고 금요 기도회 생활하는데 이거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경건주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음란하게 살아요. 그래, 음란하게 살아도 음란하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의 시대가 이미 지나간 시대가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 죄악을 가까이 하고 그 죄악의 습관에 억눌려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너희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이 자꾸 가늠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버려. 내 손이 계속해서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빼라고 하는 말은 진짜 실제 눈을 빼라는 말씀이겠어요? 아니,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오른손을 진짜 잘라버리라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의 시선, 내 이 육적인 시선이 영적인 그런 감각을 자꾸 지우게 될 때, 그럴 때 자꾸 계속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걸 다시 이런 음란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꾸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오늘 본문의 죽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죽이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 육숙,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이런 욕정,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교만, 내 마음속에 나를 정말 죄된 길로 자꾸 이끄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적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자꾸 꿈틀대는 교만함이 있고 정욕적인 것이 있고 혈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것,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평생 농부로 사시는데 작년 여름에도 어제 풀 맸는데 오늘 가보니 또 풀이 자랐다. 그런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농부는 다시 또 호미 들고 가서 그걸 또 그 뜨거운 여름날 그 호미를 들고 그 풀을 매는 거예요. 눈에 그 참 잡초가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그러면 또 가서 그걸 또 뽑아주는 거예요.
한 번 뽑고 이젠 됐지 그러고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옥수수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콩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농부가 끊임없이 그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면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밭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젠 옛 생활을 청산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자꾸 답습해 나가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내 속에서 지우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면 그 결단이 자기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테니스, 체육 과목 중에 이제 한 학기 테니스를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A과, B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B과인데, A과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1시간 체육하면, 이제 제가 B과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야, 그 테니스 라켓 좀 빌려달라. 그거 안 빌려가면 이제 그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제 빌려가지고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루는 전부 이름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테니스 라켓에다가. 진짜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새벽 예배 갈 때,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은행동 이제 성남에 있는 은행동에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단대동이에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교회하고 집하고 중간 부분에 그때는 뭐 에어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진짜 한여름에 다 문 열고 자는데 이렇게 손만 이렇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집인데 거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거기 테니스 라켓이 딱 보여요. 손만 이렇게 여기 자고 있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딱 닿아가지고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칠 요량으로 진짜 그 처음 본 그날부터 계속 그 집에서 이걸 어떻게 훔칠 건가? 비가 오면 좋겠다. 왜?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여름이니까 다 멀리서 뭐 새벽에 굉장히 해가 일찍 뜨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2주 동안 그걸 훔치려고 이제 새벽 예배 오고 가면서 계속 궁리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너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 되는데 멀리 이렇게 돌아가면 한 25분 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 왜 이렇게 돌아서 가지? 제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오는데 무서운 개가 있었나 봐.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돌아서니까 이제 훔칠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걸 훔쳤고 그거 훔친 것 때문에 평생 기로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로 뭘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속에서 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서 이러한 그 육체적 본능이 자꾸 자기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자기 속에서 그 꿈틀꿈틀대는 그런 본성의 법이 자기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곤란하냐고. 자기가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아주 이쁜 자매가 저기서 있는데 그 자매가 그냥 눈을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악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심령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을 내 마음에서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줌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내가 그런 내 속에서 나 자신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죄의 법에 나 자신을 내어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의 법에 나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죄악이 음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매춘과 연관되는 거예요. 매춘. 예. 다시 말하면 금지된 성관계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바울이 늘 이 음란에 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골로새 지역이나 그 다음에 라오디아 지역이나 또 에베소 지역이나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여신전이 있어요. 신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신전에 가서 신녀들과 함께 늘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었어요. 성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각종 이제 마약류 이런 걸 흡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녀와 그런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계속 그 죄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계속 그 신전에 가서 그 신녀들과 몸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를 심판하는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점이 뭐냐? 그게 폭력입니다. 살인. 네. 자, 그래서 이 반드시 두 가지 음란과 폭력은 반드시 금지해야 될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부정도 음란과 연관되어져 있는 죄악이에요. 더 나아가 여기 사욕도, 사욕은 무엇이냐면 감정과 애정의 다양한 방면에서 쓰여지는 단어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그런 죄악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에 탐심이라고 했는데 그 탐심은 또 다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 그 정욕 때문에 자기가 살아요. 정욕을 위해서 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또 여자를 음행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를 음행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주목합니다. 요셉은 참 잘생긴 남자예요. 왜 잘생긴 남자인가 하면 그 어머니가 절생미인입니다. 라헬이. 절생미인에게서 잘생긴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과 같이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겉옷을 벗어 챙기고 나가서 자기의 정죄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모든 거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적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음란죄입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분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낮 시간대 잠을 자요. 이 도서관도 그리고 이제 무슨 기념관 있잖아요. 그 기념관도 다 낮에는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다윗 그 당시에도 낮에 잠을 잡니다. 낮에 잠을 잤는데 잠을 좀 길게 잤어요. 저녁 때까지 잔 거예요. 원래는 2시쯤 깨야 되는데 이제 한 거의 5시쯤 돼서 옥상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이 여자가 목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목욕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목욕하고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았으면 그냥 아유 저 여자가 그냥 남사스럽게 그냥 옷 홀라당 벗고 그냥 이렇게 목욕하는구만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 여자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찾아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 했어요. 자 보세요. 다윗처럼 이게 경건한 왕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인데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를 주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환을 시켜서 야 누구 아내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장군의 철합니다. 여러분 그 사환 하나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궁궐에 수십 명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왕께서 궁 밖에 있는 여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쫙 퍼진 거예요. 벌써 이 궁궐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생리 중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생리 끝나는 기간까지 궁궐에 두게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궁궐에 지금 몇 명 살겠습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 그 다윗 속에 있는 그 정욕이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범했어요. 범하고는 여자를 집으로 보냈어요. 이게 더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서 서로 합방해서 자기 임신한 걸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야 장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야 장군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최전방에서 열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라. 여러분, 간은 째졌죠?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왜 이 탐심이 우상숭배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탐심,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기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진짜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내적인 열정으로 끌어오르는 분노라는 뜻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폭력적인 일을 주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싶은 그 분노가 하나님 마음에 꽉 차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속에 자기 자신이 이것을 참아낼 수 없는 그런 막 분노가 막 끌어서 우리를 쳐다본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여러분,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아빠 하지 않고 옆에 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래 보세요. 그 기사되기 따라 이놈 씨가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것, 그걸 진노란다, 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 그 재판의 판결을 할 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자기 자신이 이끌고 가는 탐욕스러운 이 본능을 제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의 죄악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대 아래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요. 특히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아이를 기르는데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굉장히 가깝게 지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요? 교회 오란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번도 더 들었지. 목사한테 누구누구씨 교회와 예수 믿어. 그러면 수도 없이 들었는데 당신이 수도 없이 거절했잖아. 그럼 내가 오라 그러면 오겠어? 관계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오란 말도 안 한다. 그러나 당신이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받았는데 그 권면을 뿌리칠 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2의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 말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그 고백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욥기서 34장 32절에
만일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이런 그런 본능적인 죄악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음란죄를 짓는 자들에게 음란죄에 대한 스스로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음란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잖아요. 이혼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 엄청난 마음의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땅의 그 어떤 위대한 위인들이 만들어낸 것도 주목하지 마세요. 더더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본성이 끌어오르는 죄악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바로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